알바생들이 이렇게 보면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실수 많이 하죠. 어떤 말 많이 해요? 카페에 가면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 주문 받으시겠습니다. 뭐 말도 되게 이상해요. 예, 반찬 갖다 드리시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알쏭달쏭한 말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실수도 아니죠. 진짜 언어의 실수는 뭘까요? 욕설이죠. 욕설. 젊은이들이 쓸데없는 데는 존댓말을 쓰면서 정작 욕설을 할 때가 되게 많죠. 쌍욕하고 뭐 그런 거 진짜 많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존대하고 뭐 그런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쓸모없는 말 정말 많이 하죠. 남에게 상처되는 말도 정말 많이 하고 죄를 짓는 말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도 많이 주고 정말 문제가 되는 말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하기보다는 쓸모없는 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말을 배우는데 몇 년 걸리죠? 2년 이렇게 얘기하죠. 한 두 돌 지나면 대부분 말을 조금 하니까 또 말을 배우는데 2년. 그런데 침묵 배우는데 얼마? 60년 이런 얘기하죠. 침묵. 그 말수 줄이는데 60년 걸린다. 근데 이 말도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 사람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떠도는 말 중에 시중에 나이를 먹으면 말은 입은 닫고 뭐는 열어라? 지갑은 열어라.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지갑은 닫고 입은 열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일수록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차마 대답을 못하네요. 청년 학생들 솔직히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중단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말조심이 불조심보다 많습니다. 성경에 불조심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옥불 조심하라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조심하라는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말조심 구절 좀 볼까요? 말만 안 해도 사람들이 똑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만 안 해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래도 똑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줄여도 생명이 보존된대요. 크게 떠들면 떠들수록 멸망한다는 거죠. 말만 조심해도 커다란 환란을 면하게 된답니다. 대단하죠.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이니까요. 이게 14만 4천 명에 응하는 말씀이에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단들은 자기들이라고 얘기하고 쓸데없는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14만 4천 명에 누가 들어가느냐? 자격 나왔어요.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거짓말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종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말과 행위를 일치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겁니다.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오는 건 하나 확실한 건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흠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즉 그래서 우리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말이 많다는 것은 흠이 많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더 무시무시한 말도 있습니다. 그림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혀가 불이랍니다. 그래서 이 혀로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댓글도 사실은 말이기 때문에
그죠? 글도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댓글 달아서 죽은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진짜 많죠. 댓글 달아서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자살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말은 타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더럽힌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삶의 수레바퀴, 인생 전체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파멸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혀가 지옥불에 던져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인생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은 보통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말 조심하라는 것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말을 줄여야만 합니다. 근데 말 안 하고 사실 뿐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할 거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작. 은혜로운 말을 하라. 어차피 우리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어차피 말 줄이는 거 잘 안 돼요. 하면 좋지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를 지금부터 죽음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갱상도 말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친절하게 살리는 말 있죠. 자, 힘내라 마. 맞나요? 경상도 말? 맞아요? 맞아요? 장로님, 곽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힘내라 마. 맞아요? 우리 한번 서로 한번 해볼까요? 힘내라 마. 그죠? 힘내라 마. 이런, 그건가요? 힘내라 마 이거예요? 장로님 오리지널 버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힘내라 마 고마 이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 많이 하라고요. 올해 어떻게 하라고? 힘내라. 야, 힘내. 해볼까요? 힘내. 힘내라. 힘내라. 자, 꼭 기억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혀가 있습니다. 어떤 혀를 좋아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좋아하는 혀가 뭐냐면 괜찮여. 괜찮여. 한번 해볼까요? 서로 괜찮여.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힘들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잘 보세요. 아파서 힘드신 분, 가정일로 힘드신 분, 돈 때문에 힘든 분, 여러 가지 낙심한 분, 미래 걱정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괜찮아. 기도하자.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다가 세상이 창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창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탄의 말을 의지하면 사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죽이고 나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언어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사탄의 언어는 뭐예요? 비난입니다. 비판입니다.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다 좋은데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 교회 이거 문제 아니냐? 매일 만나면 정치가 어떻고 다 비난하는, 또 저 사람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날 비난으로 가는. 네 친구 걔 문제 있지 않냐? 직장 상사 누구 문제 있지 않냐? 매번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들 다 사탄의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말로 유혹했습니다. 말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는요. 사탄은 비난을 합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비판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 말씀이 이제 완전히 갈라진 때가 언제냐면요, 완전히 갈라진 때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의 언어가 다 갈라지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 바벨탑 이후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더욱 생각까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나쁜 생각, 나쁜 행동으로 다 규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회복이 되느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무리가 방언을 하면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언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말 조심해 라고 하는 소극적인 거 어차피 안 돼요. 잘 하면 좋겠지만 이거 해야 돼요. 하지만 잘 못하시니까 차라리 은혜로운 말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래. 아유, 이해해요. 이해해.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해요. 이해. 그렇죠. 이해됩니다. 이해합니다.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야, 그건 아니지가 아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데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이해는 가. 그래요 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어떻게 하느냐? 노력해보자고 얘기하는 거. 우리 한번 노력해볼까? 그리고 위로해주는 거.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다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번 선교를 가기 위해서 6명의 학생들이 영어 3페이지를 받았습니다. 영어 3페이지를 받으니까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지? 아이프 덤투 꼬리야. 이 친구들이 이거 언제 다 외우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서로 용기를 주면서 괜찮아. 조금씩 해보자. 한 걸음씩 가보자. 자, 쉬운 거부터 해보자. 한 걸음 해보자 하니까 어제 외우는데 보니까 갑자기 그냥 술술술술술 외우더라고요. 하면 자꾸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야, 그것도 하나 못해?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확실한 3가지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가 이것입니다. 첫째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기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올해 3가지 강조할게요. 그냥 올해 3가지 이거 꼭 은혜의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이 뭐냐? 첫째, 치료의 기도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말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은혜로운 말 중에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 치료의 기도로다가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전화로다가도 어려운 얘기 많이 듣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기도는요,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요. 과감하게 기도해야 돼요. 괜찮아요. 과감하게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요, 우리 과감하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 지금 문자가 오면 저한테 이런 게 많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자가 정말 많이 와요. 전화 통해서도 이런 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요즘은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문자 받자마자 기도해요. 일을 할 때요. 괜찮아요. 머릿속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이분 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네요. 기도해서 밥 먹으면서 기도 왜 못해요? 되잖아요. 그 순간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저녁에 또 생각이 나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특히 우리 조영기 집사님 이거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아니 이사를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사 가기 위해서 그 집 주인집을 만났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분도 집사님 기도하는데 이사 갈 집 가서 그 집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남의 가게 가서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올해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축복권. 첫 번째가 기도권이에요. 기도권. 우리 이제 우리의 놀라운 권한 세 가지 지금 주장할 거예요. 기도권, 축복권. 자, 축복권입니다. 축복은 누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게 전도할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냥 이렇게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래요. 한국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주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한테?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복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그냥 축복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합격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직장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질지어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로.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들 이 능력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올 한 해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너 문제 그 문제 해결될 거야.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 권한이 우리가 축복 권한이 왜 있어요? 우리가 바로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뭐예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만인 제사장. 즉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거룩한 대제사장적 직분을 우리가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단 앞에 서게 하는 것. 바로 우리들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선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축복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한다. 너도 기도해. 자, 세 번째. 자, 전도권. 따라하시죠. 전도권. 전도권. 우리 전도권이 있어요. 전도권. 뭐 복음권이라 그래도 돼요. 복음권, 전도권. 우린 전도에 강력한 권한이 있어요. 이 전도권은 전도 권한으로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 전도권은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초대교회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권이 교회를 강하게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은 잘 살게 되고 힘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주시고 다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주면 뭐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 돈을 땅속에 파묻어 둔다. 그거 하나님이 왜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유산을 왜 줘야 돼요? 땅속에 파묻어둘 거 그거 뭐하러 해요? 그거 뭐하러 돈을 줘요?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사용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물건을 사든 교육을 시키든 그것으로 남을 밥을 사주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기는 자꾸 우리는 정치인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복음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60, 70년대는 전도 더 활발했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은 뭐가 문제예요? 지금은 이런 분들이 많죠. 지금은 전도지 가지고 하는 일부만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60, 70년대인데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이웃집 사람들 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 증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각 동네마다 교회가 대부분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때 전도지 돌렸습니까? 안 돌렸습니까? 옛날에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절대 안 돌렸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전도지예요? 주보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 때? 주보도 없는 교회가 태반이었어요. 60, 70년대 무슨 주보가 있어요? 주보는 80년대 후반, 90년도에 생기는 거예요. 주보 찍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때 그냥 이웃집 사람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럼 너 병 나아. 예수 믿으면 다 좋아져. 네 남편도 술 끊어.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도 잘 살게 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날만 빼놓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말로 정치인들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쪽 비난하지 말고 우리 탓이다. 우리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전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전도했는데 이렇게 감옥에서도 전도하는데 뭐 놀랍죠.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거를 이제 강조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실수를 가갖고 그쪽에 오다가 전달되기를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까 그랬나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래서 목사님 이거 넣어요 빼요 그래갖고 고민 순간적으로 하다 일단 빼요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강조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올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자.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능력 있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은 나의 말에서 나옵니다. 왜? 인간은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이 곧 글이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이 세상이 다 바뀐 거예요. 사실 컴퓨터 다 뭡니까? 다 글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사진이 생겼지만 사실상 다 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배우는 거, 컴퓨터가 배우는 게 사진을 통해 습득한 게 아니라 컴퓨터의 모든 지식은, 인공지능의 모든 지식은 다 말을 배운 거예요. 글을 배운 거예요. 글. 나의 말이 곧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요. 뭐 대충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설렁설렁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권, 축복권, 전도권. 하나님의 이 강력한 기도, 강력한 축복의 말씀, 강력한 전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실 때 첫째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강력한 기도와 말씀, 축복, 전도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